대열의문답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도의 하나의 본보기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의 기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연부를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의미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오늘은 이제 5째 문제를 배우겠는데요. 194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4문 5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 금액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를 우리가 먼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1만 달란트 평생에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이 숫자는. 그 이야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 바로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번역되어진 이 죄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흔히 죄에 사용하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제가 자주 죄를 언급할 때 말씀드렸던 단어죠.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그런 의미로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말티아인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빚진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뉘앙스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빚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대유리 문답에서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5째 기원에서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를 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죄값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이다. 제가 죽음을 3가지 죽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죽음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 2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죽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3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지옥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이 3가지 죽음을 다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에 동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은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죠? 제가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원죄와 자범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빚진 자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다. 오직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이해되고 적용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믿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도
그러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느냐면 이해되고 적용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계속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심과 대속을 이루신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적용. 자, 이 이해와 적용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에요.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적용이 뭐하고 같으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잔소리 하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뭐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야 되는 줄 알고 뭐 어릴 때는 착한 아이들은 무조건 잘 들어요. 무조건 잘 듣는 애가 어떤 애예요? 착한 애예요. 착한 애. 그런데 어느 날 그 착한 아들, 딸이 대들어. 알아봐. 그래 본 적 있어? 사춘기 때 한번 그런 마음이 쑥 들기도 하는데 아직 안 그래 봤어? 엄마한테도 물어볼까? 크다가 보면은 그럴 때가 다 있어. 그런데 그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철이 든다라고 그래. 철이 들고 나면 그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착한 아이가 철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변하느냐면 그전에는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아빠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엄마 아빠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활이구나 라고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해예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언제 철이 다 들어요? 언제 들어요? 예? 네, 죽을 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의 그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만큼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럽니다. 니들도 내 나이 돼봐. 언제 다 깨닫느냐? 죽을 때쯤 돼서 그제서야 부모님이 그러셨구나. 그제서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해가 전제가 돼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억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이해를 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라면 저주가 임할 줄 알아! 그러면 무서워서 사실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결과만을 본다면 그게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는 아직 어린 단계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해를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해야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박을 잘 안 하는데
가끔씩은 협박을 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 있겠는데 너무 성장이 없는 것 같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알아서 올바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해해서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믿음에 의해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바로 죄책과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 빚이에요. 빚.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이제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탕감을 받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신다. 빚을 탕감해 주신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총애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매일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총애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날마다 범하는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죄 용서의 확신을 매일매일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이 5번째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야, 갚어. 너 안 갚어? 그럼 너 감옥에 가둬야지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어요.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봅시다.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이거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랑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그러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내 마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사람들과 먼저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평화롭게 화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내 형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러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해 준 것 아시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거듭난 자인데 죄 안 지어도 아직까지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 그런데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과연 빚을 탕감해 주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빚을 탕감 안 해준 것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되겠지만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가운데서 범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줘라고 할 때에 용서해 주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할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를 늘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생각해라.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5번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제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제대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내어놓을 때에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가 있을까요?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야라고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음을 알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를 살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죄가 깨달아졌을 때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계속 성화의 삶 속에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듭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서 조금 더 닮아가고 조금 더 닮아가는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